12월 4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이곳은 우르 변두리까지 합하면 3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서 이곳에서 낳고 자라온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냥 고향을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래에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나이 87세에 겨우 얻었을 뿐 아내인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폐경기인 89세 나이까지 아브라함에겐 대를 이을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경수가 끊긴 지 오래된 90세의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사람의 인내의 한계를 훨씬 넘긴 100세 그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삭을 얻고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번제란 이삭을 죽인 후 가죽을 벗겨놓고 온 몸을 자르고 각을 뜬 후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정도로 그의 눈이 항상 이삭을 향해만 있었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즉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드리면 그 후부터 그의 모든 일상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 마음 끝까지를 다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과 같은 슬픔을 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자식을 하나도 둘도 아닌 10명을 한 번에 잃었고 모든 재산도 한날 한시에 다 잃었음에도 욥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오히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강아지가 아프다고 교회 안 가고 아이가 감기로 기침한다고 비즈니스 일로 어쩔 수 없이 약속이 잡혀 있어서 몸이 아프다고 그리고 또 좀 기분이 안 좋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 종교인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일들과 절대로 관계없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의 성도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차에 치여서 다리가 골절이 되었는데 시골이라 병원은 멀고 내일은 주일이라서 그냥 응급처치만 하고 다음날 교회를 가는데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며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가까운 한 3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임에도 2시간 이상을 걸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돈도 되지도 않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작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이 갑자기 개발구역이 되어 엄청난 물질을
보상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나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했더니 이 땅에서도 성공한 이야기의 간증은 우리는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3일 동안이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그럼에도 순종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프랑스 시인의 날개를 펴세요 라는 시가 생각나서 읽어보겠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시려고 그러시나. 10m 전 이젠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실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 자리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리고 그때야 나는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사탄의 그럴듯한 미혹에 넘어가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일은 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랐다고 기절할 정도로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악마가 그 모든 영광을 다 쓸어담고 있는 것을 봤어요. 20년 전의 월드컵 축구 경기에 붉은 악마가 온 나라를 휩쓸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죄악의 도시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세계 1위, 교통사고 세계 1위를 찍었죠. 아주 오래전에 어느 나라에서인가 마이클 잭슨이 공연할 때 등장하자마자 방청객들이 기절을 하기 시작하더니 노래도 시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서 어느 한쪽을 쳐다보자 그쪽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이 다 울음을 터뜨리며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자가 수십 명, 기절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자가 수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마귀를 끌어들이고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고 마귀를 끌어들이는 곳, 그런 곳에 내 발을 들여놓는다 하면 건강할 수가 없고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2022년도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또 붉은 악마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어떤 재난이 닥칠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운동 경기 관람하면서 이기고 있으니 얼마나 평안하고 지금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신랑을 만나러 이 땅에서 공중으로 이사갈 신부들이 또 꽤 많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